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와 누가 등장을 하죠?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 두 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부자의 삶일까요? 나사로의 삶일까요? 나사로의 삶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지가 되고 싶습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사로의 삶이라고 해놓고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없겠죠. 오늘 이게 부자의 기준이 얼마를 가지면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가지면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얼마가 없으면 또 거지로 취급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묵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답니다. 오늘 여기서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좀 색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좀 접목해 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들을 함께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부자가 나오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여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게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둘 다 시간표가 차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디 갔죠? 음부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라.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죠? 저 거지 나사로한테 부탁해가지고 손끝에 물 하나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 입을 이렇게 딱 젖혀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있는 처자식들한테 좀 얘기해서 절대로 이곳에 못 오게 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오늘 읽질 않았지만요. 27절에 이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29절에 이렇게 뭐라 말씀하시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받은? 오늘 말씀에 뭐 받은? 천명 받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해라? 들을지라. 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아마 회개할 것이다 라고 부자가 반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비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 다른 훌륭한 전도자가 가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셔서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래도 안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체, 말씀의 실체 대신 그분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를 하셨어요. 그래도 뭐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천명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하면 되죠? 복음 누리면서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우리 그 설교 마치고 부른 찬양이 참 가사가 여러분 저만 그렇게 와닿았습니까? 제가 오늘 그 찬양 처음 들어봤어요. 회개합니다만 오늘 그 찬양 처음 들어보고 처음 불러봤는데, 그죠? 멀리 이방 나라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구원받을 뭐가 있다고요? 죄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지옥 갔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다 지옥 가야 됩니까? 하면 우리 김영희 권사님 지옥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거지가 천국 간다면 우리 여기 뭐 거지가 없잖아요. 다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질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또 물론 예수님이 또 물질에 대한 표현을 또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한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냐? 한 가지 네가 부족하다. 네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아마 뭐 그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예수님 와가지고 아무개야 너 있는 거 싹 다 팔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청년처럼 얼굴에 뭐가 가득할까요?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옆에 있는 12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만큼 힘들다.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유, 주님,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게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 믿어서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나서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여러분 최고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으로 난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좀 변화 되겠냐?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그건 망고 내 생각이지. 따라합시다. 망고 내 생각입니다. 우리 조재선 집사님 변화돼서 안 되는 거 보세요. 우리 최희성 장로님이 변화돼서 안 되는 거 보시라니까. 제가 소문으로 소실적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절대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새로 이렇게 말씀 공부하시는 분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본인 또 얘기를 하셨어요. 나 옛날에 성도님보다 난 자매님보다 난 더 심각했다. 나는 성경 펴놓고 목사님한테 따졌던 사람이다. 오류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니까. 그렇죠? 저 자식 저거 그 아이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죠? 구원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왜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답이, 기준이 내려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재물의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은혜 주시지 않냐면 우리가 믿음 안 생긴다니까요.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다, 유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옥 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유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찜질방 다니시고 이렇게 뜨끈뜨끈한 곳에서 좀 온도도 강도도 좀 높여가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는 뭐한 자라고요? 구원받은 자라니.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며, 그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거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어요. 자, 그 거지가 물질적 거지가 아니에요. 물질적 거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요,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입을 열어 첫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뭐한 자요? 가난한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무엇입니까? 마음 심자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뭐 하면요?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가난하면 뭐 하게 됩니까? 네, 그렇죠. 갑자기 이름 생각납니다. 김미경 고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뭐 하게 된다고요? 찾게 돼요.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워낙 나라가 잘 살아서 밥을 못 드시는 분이 없으시지만, 옛날에는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그 목사님 얘기하시면 옛날에 어릴 적에 그런 그걸 뭐죠? 작년에 각설이들, 깡통 들고 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 얻어먹는. 그러니까 목사님 어릴 때 그런 걸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 엄마 이렇게 부어주고. 그걸 보고 거지라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거지는 뭐 할 게 없죠?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해야 되죠?
찾아다녀야 돼요.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구걸해야 돼요.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죠? 찾는 겁니다. 왜? 없으니까. 다른 말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번 돌아볼까요? 얼마나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부르셨고, 주님을 얼마나 찾으셨고,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부르셨어요? 왜 우리는 주님 못 부르죠? 뭐해서? 너무 많아서. 메시지 들은 게 너무 많고,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고, 복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가난해지길 원하신다. 가난해야 뭐하니까? 찾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떡을 올려놓는 그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24시간 켜져 돌아가는 게 뭐냐면 등이 켜져 있어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뭘 바꾸냐? 떡을 바꿔요. 그 떡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떡이 지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에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해요. 매일매일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야 돼요. 매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뭐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그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어떤 심령?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이게 주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찾아볼게요. 우리 시편 42편을 보세요. 시편 42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슴이 뭐 찾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뭐 하다고요? 갈급한 같이. 여러분, 이런 심령이 복된 심령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 하다고요? 갈급하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 속에 사는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면 나는 일주일 동안 주님 나는 꿀꿀 굶어야 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하고 오신 분 솔직히 안 놓고 얘기하세요. 눈 싹 다 감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나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 달라 거수해 보세요. 어우, 많으시네. 없는 손 안 드신 분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왜? 너무 배부르니까.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런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뭐라고 2절에는 표현이 뭡니까? 갈망.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갈망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령이 뭐하다고요? 복된 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지가 되기를. 따라합시다. 주님, 거지가 되겠습니다. 예, 또 물질적으로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또 너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셔서 헌금 많이 하시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예, 헌금을 많이 해야 또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면 또 교육자들은 뭐 해야 되죠? 굶어야 된다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나사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갈망하는 심령.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절에 보면요, 가나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22절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제자들이 이제 와서 그 여자가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그를 이제 보내달라라고 제자들이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어디대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도 그 여자는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매정한 말씀을 하세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당시에 아마 우리 김미경 고사님이 이 가난한 여자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어요. 구세주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단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단다.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유진이가 딸이니까, 여기 딸이니까 자기 딸이 귀신 이제 들려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래서 유진을 데리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유진을 데리고 예수한테 막 힘들게 갔어요. 멀리까지 갔다니까.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아무 대답도 안 하는데 계속 꽥꽥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아줌마 저 참 징하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영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눈빛이 맞춰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대답을 들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떡을, 우리는 지금 그냥 읽고 있지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나를 나보고 개라고?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기분 나쁜 날 기분이 더럽습니다. 나를 개 취급을 해? 내가 지금 얼마나 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개 취급해? 하고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안 들겠지만, 그렇죠? 그럼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네. 너무 맹렬하게 철벽 방어를 예수님 하십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세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 조용주 지사님 집에 그 바다가 소천하고 새로 그 왔는데 하늘이라고 왔어요. 바다와 하늘 뭐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이가 왔는데 조재선 집사님이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울산에서 뺑이 빠지게 일을 하다가 고생하다가 집에 와서 엄마 밥 줘 라고 하는데 그 밥을 조 집사님에게 줄 밥을 빼앗아서 하늘이한테 주는 엄마가 어딨냐는 거예요. 줘요 안 줘요? 근데 워낙 걔를 사랑하셔서 줄 수도.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병원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줄 거 네, 아무튼 그런 엄마 없다니까요. 네, 없어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요,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어디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구현 예배 가보니까 우리 그 병고사님이 또 조용주 지사님이요, 이게 고구마 그거 다 안 줘. 뜯어가지고 던져줘요. 그럼 그거 감사도 먹고 그래요. 우리 김영란 장로님 집에도 건모 하나가 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얌전해지셨습니다. 옛날 가면 맨날 그 양말을 주식으로 삼고 이렇게 막 손님 양말 다 뜯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이 말도 옳다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주옵소서. 어떤 심령이라는 거예요? 갈급하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런 심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은혜로도 받지 않냐면 하나님, 나 일주일 또 쫄쫄 영적으로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갈급하고 갈망한 심령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기를 원하냐? 나사로 같은 거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너무 배불러서 찾지를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날마다 배고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나사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님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방 여자가 인정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뭘 구한 거죠?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도 주어봐서. 그 믿음 고백했다니까요. 그때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요 주님, 그럴수록 저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저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느냐. 나에게 이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달라. 즉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고백하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뭐 고백하라고요? 믿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갈급하고 갈망한 심령이 되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셔서 뭐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천명받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나만 혼자 배부르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집에도, 우리 이웃 주변에도 이 구원의 소식을, 따라합시다. 멀리 필리핀 안 가도 내 옆에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갈급한 갈망한 심령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또 이번 일주일 또 주님 부르지 않고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생각하고 출근할 때도 생각하고 퇴근할 때도 피곤에 쩔어서 고되다 내 인생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천명받은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